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에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곳에서 평강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요순시대란 말씀입니다. 요순시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요임금과 순임금이 치수 사업을 잘했다고 합니다. 치수 사업. 물이 범람하는 것을 잘 통제를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중국 역사상 요순시대,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잘 만나면요, 평화스러운 세월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독히 사리사욕만 취하는 독재자를 만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고 나라 전체가 다 기울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평강의 지도자, 평강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일시적으로 평화롭게 평강 있게 했을지라도 끝까지 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흠이 있고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5절 상반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사람 그는 평강이리라. 그는 평강 자체라는 것입니다. 평강 자체. 앞으로 오실 평강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평강 자체가 되신다. 평강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평화가 있고 안정과 번영이 있는, 안녕이 있는, 안정과 번영과 안녕이 있는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 진정한 평화. 독재자의 나라에 가보면요, 평화가 있어요. 조용합니다. 북한 같은 나라 보세요. 북한에서 데모합니까? 조용해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이 말씀대로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 평강의 목자가 되신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평강의 목자가 오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평강의 목자가 오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인가?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는가? 1절에 보면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요. 구약 성경에는 딸이라는 것은요, 도시를 딸이라고 했어요. 도시가 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군대예요.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요. 너는 때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잘 조직하고 지휘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은 적들을 말합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니까 예루살렘의 군대요, 군대를 잘 조직하고 성벽을 강화해서 막아라, 잘 막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너는 도시지 않느냐? 도시의 군대요, 잘 막아봐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우리를 에워쌌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적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재판자, 지도자의 뺨을 치는 겁니다.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군대로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도자들이 뺨을 치면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목자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에워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러한 상황, 적들이 에워싸면서 괴롭히는 상황이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여두십니다. 미가하고 이사야가 거의 동시대인데 이사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런 세상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면 5절 중간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아수르 세상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고, 6절 중간에도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아수르 사람이 궁도 밟고 지경을 다 밟습니다. 세상의 세력,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포위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평강의 목자가 오시기 전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막대기를 통해서 강한 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고 우리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마귀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평강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에어싸임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목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항상 죄를 져가지고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해가지고 심판을 당해가지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모습들은요 다 죄값이에요. 인간의 죄값으로 되는 겁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이 인류의 가장 비참한 상황이, 전쟁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냥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왜 나무 땅을 뺏었습니까? 그냥 같이 잘 살면 돼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고 살면 되는데 그 땅을 또 빼앗겠다고 굳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네가 또 나한테 그렇게 했어? 또 보복을 하고 또 인간의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어싸임을 당하듯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죄값을 치르느라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평강의 목자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보세요. 서로 보복하고 이쪽에서 공격해. 그래? 난 더 공격한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서로 죽이고, 민간인도 죽이고, 노약자도 죽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병원도 폭파하고, 하마스는 또 병원에다가 또 자기의 군시설을 갖다 거다 만들어요. 공격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 있으니까 또 공격하는 거예요. 병원이지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악해요. 똑같은 놈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상관이?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우린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죠.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얼마나 전쟁이 있고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흑암이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평강의 목자가 오기 전에는 에어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인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평화의 회담을 한다. 평화의 회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서로 진짜 침략하지 말자? 그러면서 약속은 잘해요. 약속하면 뭐합니까? 맨날 오기는데 언제 약속했냐 생각하고 맨날 오게.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북한과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과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평강의 목자가 오기 전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평강의 목자의 출생이다. 평강의 목자가 출생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앞에 1절에는 예루살렘 군대요. 예루살렘 군대는 예루살렘의 도시이기 때문에 열심히 막아봐라. 막아보는데도 안 돼요. 그 도시는 안 돼요. 나중엔 그 도시도 다 망했어요. 2절 앞에 뭐라고 나있냐면 그러나가 나와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무리 방비를 해도 안 되고 막대기로 재판자가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하는데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자가 있다. 베들레헴은요 1000명도 안 되는 시골 촌구석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고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은 안 되는 거야. 도시는 안 되는 거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시골 총구석 같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 그 평강의 목자가 평강을 가져올 것이다. 예루살렘 안 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고 헤롯 왕이 멀쩡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나러 왔노라. 그러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아니 헤롯 왕이 들었을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이 왕이 나셨냐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야 걔를 갖다 그 아이를 한번 찾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에 서기관이 너무 성경을 잘 알아갖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말씀은 참 잘 알았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맞을 생각을 안 했어요. 성경은 참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가진 않았어요. 아무튼지 평강의 목자가 이곳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 떡집과 풍성한 열매. 떡집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목자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도시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시골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목자는 겸손하게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날 때부터 요란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한번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모여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별볼 이름 곳에서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누이시고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만 찾아오고 아무도 몰라. 그렇게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 되신 평강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권력으로 폭력으로 백성을 내리누르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그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비천하고 남을 섬기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유명한 사람들 태어나면 삐까번쩍하지 않아요. 화려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 왕 자손이 태어나면요 얼마나 잔치를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찾아와서 절하고 예물을 바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 평강의 목자
목자는 왕의 왕, 옛날에 왕들을 목자로 말을 했습니다. 평강의 목자로 오신 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베들레헴이요,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본래. 이 다윗의 출생지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목자로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오면 달려들어가지고 그 양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또 다윗 시대에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가 있고, 마치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오셔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출생을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평강의 목자의 통치다.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4절에 보면은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같이 미치리라. 그가 평강의 목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서가지고 목축한다.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러한 통치를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서서 우리를 목축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나운 짐승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그러한 통치를 하여 주실 것이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악한 목자는 어떻죠? 자기만 아는 목자는 양들을 키운 다음에 잡아먹고 고기나 먹을 줄은 알지,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가 먼저 도망쳐야겠다. 빨리 도망쳐버려. 이기적인 목자, 악한 목자는 양들은 어차피 잡아먹을 건데 사자나 곰이면 내버리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평강의 목자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때 사자나 곰, 짐승이 오면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러한 분이시다.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도록 만드시는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선한 목자, 그러한 통치를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 포천의 이동교회 외부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공사를 하신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려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원로 목사님, 이제 퇴임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옛날에 목회할 때 또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할 때 아니고 신학할 때 또 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잘 사시다가 신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돼. 또 힘이 들어가지고 안 될 생각을 하셨대. 사모님하고 손 붙잡고 가시면서, 우리 한강에 가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옛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밥을 굶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이 지도자라는 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평강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나 짐승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버려주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강의 목자의 구원. 평강의 목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평강의 목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가운데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포로 가운데서 그래도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의 목자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목자가 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것은 평강의 목자의 그 평강의 목자를 받들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무려 7 목자, 7을 넘어선 8 군왕, 많은 평강의 목자의 밑에서 평강의 목자를 받들어서 지도하는 사역자들 7일 뿐만 아니라 8명까지 아주 많은 숫자가 같이 해서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적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평강의 목자가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세상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물리쳐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아수르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평강의 목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요 마귀의 세력 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지금 마귀에 다 지금 종노릇 하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전쟁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서로 속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 받으라니까 난 10원이 더 좋습니다. 농담으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10원이 더 좋지. 그 농담으로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서 마귀의 포로 가운데서 건짐을 얻는다는 이스라엘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들 바벨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수르 사람들은요 포로 어떤 나라에 들어가고
포로 잡으면요, 포로 잡은 사람을 본보기로 이 살껍데기를 다 뜯어버린대. 찢어버린다. 이렇게 뜯어버린대. 잔인해. 아주 잔인하고 포로들 코를 깨가지고 짐승들 끌고 간대. 아주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쳐들어갈 때 항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잔인하고 악하고 비참하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어요. 우리도 마귀의 세력 가운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갖고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인가요? 경기도 지사였던 사람인가요? 남경필 씨인가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오죽했으면, 우리 자녀 좀 아들인가요? 아들 좀 잡아가라는 거, 잡아가라. 끊지를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말하라고 해서 아버지가 끊지를 못해요. 이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으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서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막 그래요. 힘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평강의 목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 왜 이렇게 물가는 높이 뛰고 다 오르고 월급만 안 올랐대요. 다 오르고 월급만 안 오르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운데서 오셨는데 그는 우리의 평강의 목자로 오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